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는 은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복받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증거 삼아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같이 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의미는 따로 떼어 놓음입니다. 따로 분리시켜 놓음입니다. 그냥 분리시켜 놓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 세상과 연을 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간을 쏟아내는 것, 그런 구도적인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룩이란 원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별됨입니다. 따로 떼어서 놓았다는 겁니다. 헌금이 주머니에서 나오면 그건 돈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면 그것은 성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려져야 헌금은 성물이 되는 것이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예배도 드리면, 주일은 내가 마음껏 쓰다가 어떤 일정 부분을 예배로 드리면 그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날, 그냥 쉬는 날, 일요일이 되죠. 하지만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날로 일주일 7일들 중에서 따로 다른 6일들과는 따로 구별되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이 떼어놨다면 그것은 성일이 되는 겁니다. 거룩이란 다른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이죠. 이 말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로 따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거룩한 삶에서 더 나아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자신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리누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을 더 의롭다라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누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행했던 그와 같은 행동과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놓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깎아내리고 누르는 듯한 언행을 버리고 대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속한 악한 언행과 시기를 버리고 대신 성도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남입니다. 세상은 남을 눌러야 되지만 성도는 자라나야 됩니다. 남이 어떤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신경 쓰는 대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전 갓난아기들이 막 태어나면 하루에 밥을 3번 먹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깨달은 것은 아기들은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게 아니구나, 온종일 먹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아이는 배고플 때 안 봐줍니다. 부모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온 가족을 다 깨워서 기어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야 마는 것이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옆집 아이가 어떤 메이커를 입고 다니는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짜리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지, 요즘 유모차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앉혀놓고 이렇게 밀면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부모하고 얼굴을 또 마주보고 막 이렇게 또 바퀴가 또 되게 크고, 이런 것들은 수백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진짜 유모차가 찹니다. 근데 사실은 갓난아기들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짜리 차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부모의 관심이죠. 갓난아기들은 옆집의 아들, 딸이 어떤 대학을 갔는지, 우리 아빠 연봉이 얼마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먹고 자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장하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못해야 내가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구원받는 데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온통 쏟아놓아야 할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비록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해도 갓난아이처럼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핍박 때문에 멈추거나 핍박 때문에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지금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느냐? 마치 버려진 돌멩이처럼 사람들에게 발로 차이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마치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처럼 사람들이 한번 툭툭 치고 다니는 그런 돌멩이처럼 여겨진다 해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4절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나아가 붙잡아야 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분도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며 사람들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처럼 취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5절처럼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 우리도 산돌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르쳤던 것처럼 버려짐을 당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도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모퉁이 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집이 만들어져 갑니다. 거기서부터 집이 돌을 쌓아가며 연결하며 그렇게 집이 지어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로 그와 같은 버려진,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돌처럼 보여 그냥 집어 던져놓은,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디 쓰겠나 싶었던 그런 돌처럼 버려진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꾸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버렸던 것은 예수님만 보면 그들의 죄가 떠올라지고 말씀이 떠올라지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자신들의 죄가 들통나고 말씀이 들려지니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버리고 죽인 겁니다. 그를 멸시와 조롱으로 비웃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출발점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은 그 돌이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고 능력이고 생명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같은 죄인도 성전에 보태지는 하나의 돌처럼 하나님의 전을 완성시켜가는 그 하나에 쌓여진 돌처럼 성전으로 우리도 그곳에서 연결되고 하나로 만들어져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버려지는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거부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처럼
성전에 또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버려진 자로, 쓸모없는 자처럼, 돌멩이처럼 그렇게 취급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배로운 그 돌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우리도 세상 속에서 버려졌더니,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가치 없는 자처럼 여겨졌더니 지금 하나님이 그 버려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지 그와 상관없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버텨라. 버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버려진 자들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 보배로 우리를 여겨주심이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사모님 옆에서 돕고 있는데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침이 많이 멎어 주셨고 아마 피 출혈도 많이 이렇게 멈춰졌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병실에 있다 보니까는 옆 사람의 에어컨을 계속 틀다 보면 계속 이렇게 기침이 좀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 좀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침 멎어지고 혈전으로 인해서 막혔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뚫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별금지법 안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막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그들을 차별하거나 또는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막아줘야 하죠. 우리가 품어야 하죠. 하지만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죄가 아니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 느끼지 못하고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막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 늘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30% 40%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이런 때에 조차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을 포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그런 독소 조항들이 막아질 수 있도록 금지법이 좀 제대로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 다 서명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